신약의 세계는 예루살렘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널리 퍼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광대한 지역 가운데 극히 좁은 구역에서 지상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중해 동부 해안선을 따라 3분의 1 정도 내려와 툭 튀어나온 지점에 갈멜산이 있고 북에서 남으로 호리호리하게 뻗은 사해가 지도의 맨 아래 부분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무대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편에 각각 세 지역씩 위치해 있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두레, 데가볼리, 베레아 등 6지역입니다.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의 산지를 가리킵니다. 이곳은 이방 지역과 인접하여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방인들의 침략도 잦았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갈릴리 지방은 이방인과의 혼혈들도 많았고 언어 역시 방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외된 곳을 마다하지 않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곳이며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 전도 사역의 주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많은 이적을 베풀기도 하셨으며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이곳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지상생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두레는 팔레스타인 북방 안티레바논에 있는 헤르몬 산의 남쪽에 위치한 지방입니다. 이두레 사람들은 반유목민이며 무력을 잘 사용하였고 주변 족속들을 약탈한 무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라 시대에는 여러 통치자들이 이곳을 다스렸고 로마 시대에 와서 헤롯 대왕이 통치하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빌립이 이 지방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란 뜻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식민지화된 10개 도시로 헬라적 성격이 강합니다. BC 63년경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협력하면서 자치와 통상 면세의 특권을 부여받았고 도시 동맹체 성격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방적인 성격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지역 주민들을 배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베레아는 페란투 요르다누의 축약형으로 요단 저편이란 뜻입니다. 요한이 베레아의 한 성읍인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레아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으로 가셨던 길에 위치해 있어서 그 중요성을 갖습니다. 유대는 바사왕국의 한 관할구로서 요단강 서쪽의 남부 지역을 나타내며 유다도라고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 대부분이 유다 지파에 속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유대인이라 불렀고 그들이 거주하던 땅을 유대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바사 제국은 유대 땅에 대한 직접 통치보다는 유대인 출신의 관리인 총독을 두어 다스리게 하는 대리 통치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이후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는 잠시 독립을 맞기도 했지만 BC 63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헤롯 가문의 분봉왕들과 로마 제국에서 파견한 총독들에 의해 지배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 아수르의 살마네셀 5세에게 포위 공격을 받던 중 3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의 사르고니세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그 뒤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을 비롯한 27,290여 명은 아수르 제국 내 고산에서 메대 지방에 이르는 여러 지역으로 끌려가 분산되었고 대신에 아수르 관리들과 백성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와 살면서 인종 혼혈 정책에 의해 자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를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신앙 역시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 지방 사람들은 북방으로 여행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으로 우회하는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마리아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셨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당시 종교인들의 위선을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께서 북방 사역 도중 방문하시기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던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 해안의 성읍이며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세관이 있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세리마테는 이곳 가버나움 세관에서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특히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 알아 누운 베드로의 장모,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 등을 고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이곳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하여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과 많은 다른 말씀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기적과 교훈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가나는 갈릴리 호수 근처의 고지 마을로 나사렛 북동쪽 10km 지점에 위치하였습니다. 아셀지파 북쪽 경계에 있는 또 다른 가나와 구분하여 갈릴리 가나로도 불립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공생의 최초의 이적을 행하셨으며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벳세다는 요단 강물이 갈릴리 호수로 유입되는 입구에서 북동쪽 약 1km 지점에 위치한 비옥한 평야 지대이며 예수님의 세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또 맹인의 눈을 치유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회개치 않는 이곳 주민들의 불신앙을 보시면서 고라신과 함께 벳세다를 책망하셨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잉태 소식을 들었던 곳이며 마리아와 요셉이 헤롯 왕의 유아대학살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하기 전 살았던 곳입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도 나사렛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사셨습니다. 또 공생애 기간 중에도 몇 차례 이곳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으나 배척받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기까지 하셨습니다. 나사렛은 이방 땅과 가까운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마을이라는 점에서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이방 땅으로 간주했고 또 나사렛 사람을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곳 나사렛에 와서 자라셨고 또 활동하심으로써 이방의 어두움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가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에 이르는 대로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은 수가에서 남쪽 약 700m 거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이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살았던 곳으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방문이나 예수의 죽음을 예비하며 한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이곳에서 이루어졌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도 이 마을과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리고는 지중해 수면보다 약 250m 낮았던 반면 예루살렘은 해발 약 790m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급한 내리막길이었고 지형이 험하여 강도들의 출몰이 잦았다고 합니다. 이곳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대상지였습니다. 한편 이곳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방문한 적이 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선지자 오뎃의 권면으로 이곳에서 유다 포로를 석방하기도 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을 탈출해 나온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곳에서 사로잡혔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귀환 때는 이곳 출신자들이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시다가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치료해 주셨고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기도 하셨으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배경으로 이곳을 언급하기도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약 8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스불론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과 구분하기 위해 유다 베들레헴으로 불렀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곳을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 있는 곳이라 하여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했고 또 후에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지를 예언하면서
시족 이름을 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탄생하심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자랐으며 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 보아스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윗의 30용사 중 하나인 에라난이 이곳 출신이며 요압의 형제 아사엘이 묻힌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온 인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터, 기초를 뜻하는 예루와 평안, 평강을 뜻하는 살렘의 합성어로서 평화의 기초, 평강의 소유란 뜻이며 거룩한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성경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 살레망 멜기세덱이 먹을 것으로 아브라함을 대접한 때이며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고 다윗성이라 명한 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언약궤를 이곳으로 옮긴 이후부터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셨으며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또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곳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라는 예언처럼 예루살렘은 초대교회 세계 복음화의 전진 기지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성도들은 각지로 흩어져 복음의 산증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